나누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구역 지도자 모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데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 5가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던졌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일상적이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도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다가 말하면, 질문하면,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그렇지,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지나치게 익숙한 것은 의식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식이 안 되다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렇지, 있지, 그게 그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스위치 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스위치 온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전원을 킬 때 이렇게 탁 위로 하면 불이 켜지고 밑으로 오프 하면 탁 꺼지는,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위치 온 하면 켜지고 스위치 오프 하면 이렇게 꺼지게 되어집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의지를 가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생각이 없다가 내가 계기를 통해서 의지를 가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의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머릿속에 온이 되어지는,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있겠고 또 이런 점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미리미리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2주일 남겨놓고 벼락치기로 막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 준비해라라고 하는 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온입니다. 필요가, 그런 온이 키는 필요가 합니다. 근데 이 좋은 기능이 좋은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것에 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하기 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를 끼치기로 마음 먹는, 온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에 온이 들어오고, 또 기도하는 데에 온이 들어오고, 말씀을 전하는 데, 증거하는 대로 온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업중앙교회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온 한다라고 한다면 그 5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정업중앙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곳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정읍의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곳인데, 저희 교회는 매년 그렇게 그 교회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려요. 함께 드리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매년 그렇게 같이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또 점주로 옮겨졌다고 해요.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후원할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면 사랑방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읍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히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정읍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요, 매달 팀이 나눠져서 기도를 해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그렇게 나누어져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팀은 철야에 밤에 이렇게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또 2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가 풍성해요. 교회 학교가 풍성해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탁월한 교육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는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너무 영아부 교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고, 초등 일부 교육이 너무 좋아서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교육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는 참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부분으로 많이 알면 온전한 암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알긴 아는데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통으로 알아야 된다. 강조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성경은 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분으로 알아서 자칫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만 알아서 안 돼요. 나는 계시록만 주구장창 하루에 이렇게 말씀 통독을 한다. 이것도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통으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은 다른 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독을 했어요. 새벽 한 장, 두 장씩, 세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독을 했고, 지금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일독을 그렇게 계획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일 한 장씩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요, 우리는 전 교인이 뭐 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교육이 잘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전 교인은 큐티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중에, 우리가 말씀을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독하는 정읍중앙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소문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섬기는 교회고, 교회 학기가 좋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교회다. 또 이렇게 구역에서 나누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구역에서도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식당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많은 얘기들을 오고 갔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 9장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메시아께서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본문을 언제 말씀을 읽느냐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웬 난데없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말씀을 읽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어디냐?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쭉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상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주제는요,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주전 537년인데 1차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느헤미야,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 기초 정도를 다 마무리할 쯤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멈췄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성전이 그렇게 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같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답답했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든 그 방법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춰주고 나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그런데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것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잊어버릴 만할 즈음에 스가랴보다 약 3개월 먼저 나온 선지자가 있었느니 그 이름은 학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바로 앞에가 학개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깊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고면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좀 지긋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해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9장 초반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데, 다메섹,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예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입니다. 먼저 이 주변 국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변 국가, 다메섹을 비롯하여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공통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약탈해오고 공격했던 나라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경쟁했던 나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쪽에 있는 이게 살짝 떨어져 있는 나라로서 무역업을 주업으로 삼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남유다와 경쟁을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해버리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이 무역이 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니까 이제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무역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모습은 구약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 주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그렇게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먼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 탓할 데 없는가, 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어떻게든 남에게 탓을,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되고 있는가라고 먼저 이렇게 확인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가를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먼저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여서 너가 문제다. 시작. 내가 문제여서 너가 문제다. 그래요. 내가 문제여서 너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안 되면은요, 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은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남편의 문제도 그렇고, 아내의 문제도 그렇고, 시댁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충만하면은요,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주변 국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만 이 말씀이 소개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말씀이 쭉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라고 한다면은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괌으로 나가서 비전 트립을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계기는 참으로 귀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가난에 쩔어 있는, 그리고 생활이 너무 힘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음식으로 나누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박은진 전사님이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요. 오늘은 뭐뭐 있습니다. 오늘은 뭐뭐 있습니다 하는데요, 그 문구를 쭉 읽어보니까 오늘은 오자마자 누룽지를, 급하니까 누룽지 끓여 먹고 오전 내내 이렇게 막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현장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요, 먹는 것도 그렇게 최소화하면서 열심히 현장을 섬기고 있다,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 선언문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붙잡고 나아가야 할 비전 선언문을 주셨는데, 그 비전 선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연약해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망각한 자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저는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9절부터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약속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메시아의 약속, 어느 성경 하나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실려져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9절에서는 나귀를 타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올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오든지 구름을 타고 오든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대칭이 되어져요.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과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 이렇게 좀 대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르기의 한 랍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었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또는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인정할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탁월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초림하신 예수,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고,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인 거지요. 온 인류가 맞이해야 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메시아인 거죠. 그런데 초반부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성전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아직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가졌는지, 장로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은 성전에서 우는 데에, 그 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라고 하는 그 신을 위해서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무시 신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뒤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이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서 구름 위에, 하늘 위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아수르에서 비참하게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또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손주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소문이 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러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번 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간다 해서 전쟁이 쏟아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둔해져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비참한 현실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데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시는 데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이 공의는 정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최근에 개봉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영화 보고 뭘 느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영화를 보니까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의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을 모두 다 긴장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져요. 그러나 그 공의를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결탄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공의가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절대로 자비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공의를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본문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하심이 됩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귀인데요, 그것도 어린 낙이에요. 어린 낙이. 그럼 왜 어린 낙이냐라는 거죠. 기왕이면은요, 좀 이게 볼품이 있는, 요즘 뭐 과천 경마장 가면 참 훌륭한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좀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위품이 있을 것인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라든지 성화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좀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이 고삐를 잡고 예수님은 나귀에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립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나귀는 어미 나귀인 거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건 새끼 나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미 나귀가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끼 나귀는 그 뒤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어미 나귀를 따라서 어린 나귀도 뒤따라오는 그런 가운데에 어린 나귀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럼 왜 어린 나귀냐?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나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는 부정하여서 태어난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는 데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남유다를 상징하는데요,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매번 전쟁하고 쉬었다가 전쟁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병고와 마병들을 다, 활도 다 끊어버리고 창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언약의 피를 소개하고 있는데,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가지 온 세상이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 없는 구덩이에 놓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가 가리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비가 많이 오는 때와 비가 적게 오는 때, 비가 안 오는 때로 이렇게 나눠져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요. 깊게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요. 그런데 건기 때는 이 웅덩이가 다 말라서 물이 하나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 뭘 하느냐? 포로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그 포로들을 그 웅덩이 안에 들여놓고 감옥과 같이 지키는 곳이 그 웅덩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포로 된 곳에서 끌어주시고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밤낮으로 시달리는 삶을 삽니까? 말 그대로요, 밤낮 없이 달려요.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달리고, 자녀들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달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볼 겨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그렇게 달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마치 전쟁과도 그런 같은 이 삶 속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깊이 같은 웅덩이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피로 평화의 왕으로 자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명자로 보내졌는데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게 해주시옵소서.